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랍고 또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알게 된다거나 혹은 뭐 한 달 뒤의 일을 알게 된다거나 하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알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 곧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로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혹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성경 설교할 때 인용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이렇게 다녀오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삼층천에 다녀오는데,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역사의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다 말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기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전에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듣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그 전과 그 후로 완전히 나누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7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고라 자손의 시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분명하게 뜨여진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을 보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87편을 시온산의 노래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온산의 노래는 하나님 나라의 노래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시편 기자가요, 먼저 이 시온산을요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는 성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1절을 보면 그의 터전이,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러분 왜 시온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왜 이 시온산이 거룩한 산입니까?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온산을 사랑하신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 시온산, 이 거룩한 산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사도 요한이 해놨는데, 그것을 뭐 보석 혹은 또 이 다음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또 정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놨어요. 각종 귀금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게 묘사한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의 언어로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아름답다, 빛난다 이렇게 표현할 단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석의 이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묘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영광은 뭐 빛난다, 아름답다, 찬란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은요, 애굽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라는 거예요. 또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뭐 에티오피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이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애굽과 블레셋 같은 경우, 바벨론 또 블레셋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두로, 에티오피아 또 애굽과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다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겠다는 것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런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블레셋에서도 있고 애굽에도 있고 바벨론에도 있고 구스와 또 두로에도 있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고향도 또 살아왔던 지역들도 다 제각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광주, 이 호천 지구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이전까지 다 태어난 고향도 또 자라왔던 곳들도 다 제각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한 고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의 성도나 혹은 유럽의 성도나 혹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성도나 한국에 있는 성도나 우리의 고향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도 한 분이세요. 아버지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일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라나 민족이나 혹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싸웁니다. 단순히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과 학살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계속 뉴스를 보고 계시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도와 파키스탄, 여러분 지구촌 전역이 이렇게 민족으로, 나라로 혹은 정치적인 이념으로, 종교로 나뉘어져 가지고 갈등과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는 한국 사람, 유럽 사람, 남미 사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가 되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2장 4절을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전쟁 무기들이 농기구로 바뀌고 다시는 전쟁 무기를 가지고 군사훈련을 하는 일이 없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시편 87편을 통해서 보건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그치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가 빛나고 찬란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이 끝나고 화해와 평화가 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3년 동안 벌였던 한국 전쟁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 통일하지 말자고 말하는 10대, 20대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통일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왜 남한과 북한이 화해를 해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이기적인 계산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분열과 갈등이 그치고 화해와 평화가 임하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도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요, 죽고 나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냐는 뭘로 아느냐면 그 사람이 진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일로 싸우거나 전쟁하지 않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의 전쟁은 그칩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이 그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라와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또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싸우지 않게 되고 평화가 임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가 화해하고 가족들이 화해하고 교회는 정말로 천국 공동체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했구나 라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 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에 표정이 밝고 기쁨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이런 걸 통해서 느끼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뛰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특별히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도 천국이 고향이고 너도 천국이 고향이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았고 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았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한번 가보면 그곳에서 정말로 한국 사람이 아니라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감동이 덜할 수 있는데 선교지에 가면 얼굴이 새까만데 예수를 믿어요. 나랑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찬송가는 또 공통적인 찬송가들이 있잖아요. 서로 언어가 다른데 같은 찬송가를 막 불러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제가 정확히 지명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명에 가서 이제 거기 가면
아마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였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 포도주를 담는 큰 항아리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그 물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는 팀마다 거기에서 찬양을 하나씩 부르고 가요. 그러면 이제 앞 팀이 부르고 있으면 뒤에 팀은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앞 팀이 전혀 저희가 모르는 생소한 찬양을 막 부르거든요. 그런데요, 그 찬양이 끝나면 뒤에서 다 아멘 그래요. 뭔 찬양을 불렀는지도 몰라요. 언어가 다르니까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도 몰라요. 저희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찬양을 막 불렀거든. 저희 목사님들끼리요. 막 저희들끼리 막 불렀는데 뒤에서 또 남미 쪽에서 오신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쁨으로 찬양하니까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충 이 가이드한테 말하는데 한국말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언어가 다르지만 이렇게 같이 예수를 믿는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서 한 가정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가정교회 지도자는 왼손 손가락 3개가 이렇게 절단되신 분이셨어요. 그 왼손은 그 손가락 2개밖에 없고 나머지 3개는 절단이 되셨는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보통 왼손으로 코드를 잡고 이렇게 기타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코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 코드로 잡는 기타를 쳐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오른손 코드를 잡는 기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오른손잡이지만 이렇게 코드를 잡으면서 기타를 배우셔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신대요. 저희가 방문했는데 이분이 찬양을 한 곡 부르셨어요. 중국말로, 중국이니까.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저 방 구석 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구석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로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바라보면서 그 중국 가정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그 가정교회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믿음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막 엉엉 울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인 기쁨은요, 때로는요 기쁨도 주지만 죽음의 공포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어갈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나라를 그냥 봐버린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2마디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숨지는 마지막 순간에 한 말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느꼈던 감동이 오늘 시편 87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사람도 있을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비록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고 있지만 저들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사람이 있거든요. 나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에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죽음의 공포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일 일을 알거나 한 달 뒤에 일을 알거나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눈을 뜬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터키는요, 터키 선교를 할 때 선교사님 한 명의 성도 한 사람의 비율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사실 터키였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한국인 선교사 김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터키 선교사로 가셔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노방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터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전까지 터키의 전도는 성경 잃어버리기 운동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일을 깜빡했네 하면서 성경을 놓고 가면 누군가가 그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이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방 전도를 하는 거죠. 시작하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에 잡혀갔고 고문을 받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지만 터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김요한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고문을 받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본 터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들이 전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아흐만이라고 하는 청년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대학생으로서 노방 전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히면 바로 제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흐만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성령의 강력한 이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경찰에 붙잡혀갔죠. 그런데 경찰에 붙잡혀가는 두려움보다 마음의 기쁨이 더 컸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야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경찰에게 가서 무지막지하게 매를 맞았대요. 근데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경찰이 때리다가 지쳐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보통 이렇게 매를 맞으면 다들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어째 너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 기뻐할 수가 있냐. 그때 아흐만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이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때린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기뻐하니까 경찰이 때리다가 지쳐서 결국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터키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세상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 종종 만나봅니다. 물론 그것도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은 소망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것도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의 핵심은 여러분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과 그 즐거움 때문에 심지어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내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면 모든 갈등과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것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던 많은 종들이 정작 주님 앞에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말씀을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목적이 뭐겠습니까? 한 분도 예외 없이 한 분도 열애되지 않고 천국문 앞에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문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오늘 밤에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왜 주님이 아직 안 오실까요?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도 아직 오지 말라고 하니까,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나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다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 안 됩니다. 오늘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여러분은 주님 지금 오십시오 이 입장입니까? 아니면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이 입장입니까? 제가 웃으면서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날이 바로 오늘 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걱정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방탕하고 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먹고 입고 집 사고 땅 사고 결혼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없이 사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주님이 오심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정작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도대체 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기름을 준비하라고도 성경은 말씀하시고, 도대체 우리는 깨어서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전쟁이 끝납니다. 갈등과 분열이 끝나고 평화가 임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모두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화평함, 두 번째 거룩함. 이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십시오. 지금이라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은 화평함 안에 다 들어있어요. 거룩함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을까요? 지금 내가 아내나 남편을 대하는 말과 태도, 자녀들을 대하는 말과 태도, 친구나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말과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희 동생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11살, 한국 나이로 11살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1989년 4월 11일.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딱 알았을 때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먼저는 슬픔이었습니다. 아, 다시는 못 보는구나. 다시는 동생을 볼 수 없구나. 이 슬픔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슬픔이 그때 정말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제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동생한테 좀 잘해줄 걸. 11살이었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동생한테 좀 잘해줄 걸. 제 동생 이름이 범식이거든요. 범식이한테 좀 잘해줄 걸. 온갖 동생한테 못해줬던 일들이 머릿속을 계속 스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 때 동생들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막 싸우면서 동생 때렸던 거, 동생 괴롭혔던 거, 그게 얼마나 다 후회가 되는지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게 슬픔과 동생한테 좀 잘해줄 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특징은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고 한 달 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